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바벨탑, 역청인가 진흙인가 이걸 보면서 창세기 속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좀 깊게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보통 바벨탑 하면 그냥 높은 탑, 이런 이미지만 떠올리는데 사실 벽돌 사이에 뭘 썼느냐, 이게 이야기 전체를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다니까 이거 재밌겠다 싶더라고요.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바벨탑 쌓을 때 벽돌 사이에 뭘 발랐을까? 근데 이게 성경 번역본마다 답이 좀 달라요. 어떤 번역본, 킹제임스 성경이나 홍정역 같은 데는 슬라임, 진흙,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또 우리가 많이 보는 개역 성경에는 역청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재료 차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왜 중요할까요? 자, 이걸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이게 사실 원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봐야 좀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헤마르인데요. 언어학적으로 보면 이 헤마르는 보통 끈적끈적한 점토, 그러니까 진흙반죽 같은 걸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흔히 아스팔트나 방수용으로 쓰는 역청, 비투멘은 제페트라는 다른 단어가 또 있거든요.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원어에 아예 다른 단어가 있다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왜 번역할 때 헤마르를 역청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게 명확한 이유는 찾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요. 중요한 건 성경 자체 내에서도 이 두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장 3절 보면 그 모세의 갈대상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헤마르, 제페트를 둘 다 발랐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상자 틈새는 진흙으로 메우고 물 새지 말라고 겉에는 역청을 칠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오, 한 구절 안에서도 그렇게 딱 구분해서 썼군요. 네. 같은 책 안에서도 그런데 굳이 바벨탑 이야기에서 헤마르를 역청으로 봐야 할까? 좀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네요. 와, 그건 생각 못했어요. 그럼 그 당시 건축 상황, 메소포타미아 그 시나일 평야 쪽은 어땠을까요? 자료에도 그 얘기가 나오던데.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지역은 아시다시피 돌이 정말 귀했어요. 대신 강 주변에 진흙은 엄청 많았죠. 아, 그래서 벽돌을 구워서 썼다고? 맞습니다. 진흙으로 벽돌 만들어서 구웠었는데 높은 탑을 쌓으려면 이 벽돌들을 단단하게 붙여야 하잖아요. 그때 가장 흔하고 또 효과적인 접착제가 바로 그 진흙 기반의 회반죽, 즉 헤마르였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역청은요? 역청도 거기서 나왔을 텐데 그건 왜 안 썼을까요? 역청도 물론 나왔죠. 근데 주 용도는 방수였어요. 노아 방주처럼 물 막아야 할 때는 최고죠. 하지만 이걸 높은 탑 쌓는데 주된 접착제로 쓰기에는 좀 약점이 있어요. 특히 그 중동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는 녹아내릴 수도 있고요. 접착력 자체도 진흙보다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바벨탑은 방수가 목적은 아니었잖아요. 그냥 하늘까지 높이 쌓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주변에 널린 그 흔한 진흙을 썼다는 게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자 했던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기술 수준이나 한계를 더 잘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창세기 14장 10절에 나오는 슬라임 피트라는 표현도요. 아, 그 소돔 왕이랑 고모라 왕이 빠졌다는 거기요? 네, 거기도 역청 구덩이보다는 진흙 구덩이로 보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전쟁하다가 막 발이 푹푹 빠지는 그런 수렁 같은 곳 있잖아요. 네네. 끈적끈적한 진흙 구덩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단단하게 굳는 역청 덩어리가 있는 구덩이에 군인들이 빠진다. 이건 좀 상상하기 어렵죠? 하긴 그러네요. 진흙 구덩이가 훨씬 말이 되네요. 그럼 종합해보면 언어적인 거나 그 지역 상황, 또 성경 다른 데서 쓰인 용례까지 다 보면 이 헤마르는 역청보다는 진흙이나 회반죽으로 보는 게 맞다는 쪽으로 기우는군요. 네, 그렇게 볼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게 그냥 재료가 달랐네? 이걸 넘어서서 혹시 신학적으로도 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번역 차이가요? 그럼요.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걸 역청으로 번역하면 이 바벨탑 이야기가 마치 노아 방주처럼 뭔가 좀 특별한 재료, 어쩌면 신적인 보호나 방수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진흙으로 보면 이야기는 철저히 인간적인 차원에 머무르게 됩니다. 아, 인간적인 차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이름 내고 자기들 힘으로 뭔가 해보려 했던 인간들이 그들이 가장 평범하고 흔한 재료, 즉 돌 대신 벽돌, 그리고 자연 접착제 대신 이 진흙 반죽으로 하늘에 닿으려 했던 그 교만,
이 흔한 진흙이라는 재료가 오히려 그들의 어떤 인간적인 야망과 또 그 한계를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다는 거죠. 와, 번역 하나가 이야기의 무게중심을 그렇게 옮길 수도 있군요. 네, 그렇죠. 신학적인 메시지 해석에 꽤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당신 덕분에 이 자료를 깊이 보니까 정말 그럴듯하네요. 바벨탑 건축에는 돌 대신 벽돌, 그리고 접착제로는 역청이 아니라 진흙이나 회반죽, 슬라임이 쓰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사소해 보이는 단어 하나인데 이게 재료 문제뿐만 아니라 건축 방식, 심지어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까지 다르게 생각하게 만드네요.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비단 성경뿐만 아니라 이런 고대 문헌을 접할 때는 번역의 정확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단어 하나에 담긴 그 시대의 문화, 역사, 언어적 맥락을 놓치면 정말 전체 그림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보니 바벨탑 이야기처럼 혹시 당신이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던 어떤 다른 이야기나 역사적 사실 속에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런 사소한 번역의 차이나 해석의 여지가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런 차이가 있다면 그게 우리의 이해를 또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